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거룩한 부자 되세요라고 하시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네, 거룩한 부자 되세요. 네, 거룩한 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은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딱 떠오른 인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닐까요? 그런데 제 기억에 한 1990년대 후반부터인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과 복음각에 인사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라는 말 혹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특히 많은 기업들이 홍보용 달력을 제작할 때 부자 되세요, 아니 CF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기도 제목을, 기도카드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라고,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라고 인사를 제가 시켰는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어떤 분은 안 하시고 고개만 떨구시는 분을 제가 몇 분 봤는데,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 부분이 왠지 부자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는 좀 약간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특하게 부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자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부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죠? 모두 부자를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전에 쓰여진, 우리 신약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세대의 부한 자들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은 부자들을 욕하고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도 보면 항상 야당 여당 싸울 때 그거 화두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기업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마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를 갈망하는 이유는 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돈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부자들을 향해 우리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유는 부자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만 부자인 거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내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돌아올 기회마저조차도 그 부자들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17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라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이 무슨 표현이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슨 뜻일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불확실한 것이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것은, 이거 재물이란 것은 우리가 힘이 될 것 같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원래 물물교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다가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쌀과 뭐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 너무 큰 것들을 거래가 번거로워서 화폐가 나왔습니다. 그죠? 화폐가 나와서 이러한 일들이 좀 간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돈은 수단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적 그 이상 또 하나의 돈 자체가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 금융산업 이런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들이 순수하게 자기 영역을 개발해서 기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까지 들어와서 빵집, 떡볶이, 피자, 치킨 등까지 문어발식으로 기업들을 자영업자들을 다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경제 위기, 그리스부터 해서 막 이제 유럽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온 세계가 온통 돈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사람이 아니 온 세계가 왜 이렇게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돈은 복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 1900년대에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을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1월 달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월이네요. 곧 있으면 캄보디아를 가거든요. 캄보디아가 19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필리핀, 태국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별구 60년, 7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복음을 알고 그런 우리나라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돕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마치 먹을 것을 주고 또 돈을 잘 버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맞고요.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서양 문화와 같은 기독교라는 이상한 서양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 샤머니즘적 사상이 가득한 땅인데 이 기독교라는 믿음이, 복음이 들어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증거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어떤 홍해 사건,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사건, 또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고 증명해 준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기적을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것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들어와서 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지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쭉 보시게 되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은사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물질의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은사는 카리스마타, 선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은사는 선물은 누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서 복이 아니면 돈은 악이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돈 그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또 하나 우리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또 하나님과 돈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돈은 복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에 가깝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돈의 정체.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돈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돈의 정체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돈의 정체는
누가복음 다시 좀 뒤로 더 갈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15절 정도입니다. 돈의 두 번째 정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실 때 이 사람아 누가 너희를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선생님께 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나눠달라는 결국 뭡니까?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돈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우리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두 번째, 돈은 여기 뭐라고요?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선생님 깨뜨려 보신 거죠. 무엇을 깨뜨려 본 겁니까? 돈을 인하여서 그 마음에 욕심이,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두 번째, 돈은 탐심이 생기게 합니다. 탐심이 생겨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돈의 정체는 오늘 다시 본문과 아까 가까웠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근처로 돌아가셔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신약성경 41페이지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돈의 정체, 세 번째 정체를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치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는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하려는, 아까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망하는 것을 부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면 솔직히 부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비교하는 사람이 바로 부하려는 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긴다고? 돈은, 세 번째 정체는 뭐냐면 돈은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심이 생겨 자라면서 결국은 뭡니까?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말이 여기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의 정체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종합해 보시면은 좀 크레센도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눈치채셨어요? 돈이 있는 그곳에서 돈은 우리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어디에 두냐라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이요? 집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은 이 땅에서 쌓아두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기 위해서 벌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물, 즉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재물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영어 표현이 좀 더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 destroy로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다, 파멸하다입니다. 또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둑질 다 steal, 가져가는 것이죠. 도둑질이 내가 이거 가져가는데 좀 민망하니까 요건 놔두고 요만한 것만 가져가야지, 조금만 한 10분의 1만 가져가야지, 이러고 도둑질합니까? 아니지, 싹 다 가져가잖아요. destroy, 또 뭡니까? steal. 이 땅에 있는 재물은 파멸되고 없어지고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조금 손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다시 한번 우리 12장 16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 여기 좀 전에 읽었던 21절처럼 자기를 위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 땅에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 하라. 계속 이같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은 잘 나눠주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잘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는 또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먹고 즐기고 마시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잘 쓰기 위해서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또 잘 벌었는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돈을 잘 사용하려면 파멸되고 도둑질되어 사라져 없어질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범사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처럼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시게 되면 11조에서 10분의 1, 전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10분의 1이겠지만 또 이게 되면 뭐 세금까지 떼야 됩니까? 이걸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또 이 온 나라, 이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상징적으로 드려지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두 부류로 나누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하는데 이웃에도 두 파트가 있습니다. 맨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웃이 누구입니까? 5계명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우리가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나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물질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 증거로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증거로 얼마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부모님에도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공경할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공경할 기회가 있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되, 어떻게 공경하냐면 말과 혀로만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만큼 부모님께 여러분의 물질을,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네. 참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에 18절 19절 말씀에 들면 참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배웠습니다. 도대체 참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10년 전에 읽었던 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한 책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는 책입니다. 무하마드 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사람인데요.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이 사람은 이 총재 자서전인데요. 그라민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신용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신념에서 이 신념으로 제도 금융에서 소외된 극빈자들에게 무담보, 무보증, 소액 융자를 단행해서 지난 한 26년 동안 방글라데시 인구의 한 10% 정도, 240만 가구에게 자력갱생의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맨 앞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하지 않으신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기를, 다시 말해 우리가 직접 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장래의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은 나의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했습니다. 4부작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앞에 거는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4부작, 맨 마지막 편 4부에서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무슨 은혜였냐면, 그 4부에 나오는 한 아누타 섬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로파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그 아누타 언어로 아로파라는 그 언어를 가치를 공유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연민, 동정, 나눔, 협동의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누타섬 사람들은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공동체 의식이 엄청 강해서, 누가 출산을 하거나 또 누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아누타섬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뭐 밥 한 주먹,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옆집 사람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합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누타섬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섬에서 200명인지 300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그 섬에서만 다른 산업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손수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어획하지 못하면 또 굶어야 돼요. 그런데 다 20마리든 30마리든 200마리든 다 가면은 똑같이 그 마을 사람들이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훨씬 더 가족 수가 더 많으면 가족 수당을 더 주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200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즐거움이 곧 나의 아픔과 즐거움,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로파의 가치, 정신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소유, 탐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나눔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뭔가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부자는 세상의 부자와 다른 부자입니다.
거룩한 부자는 물질이 많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자는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그 아누타섬 사람들처럼 그 물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물질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때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러분은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와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혹 돈으로 인하여서 돈의 물질의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준까지는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물질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다시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꼭 남을 위해서 나는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는데 다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6장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돈을 버는 목적은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어린 아이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어떤 이에게는 주림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어떤 이에게 단순한 상처의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상함도 치유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돈을 타고 우리의 물질을 타고 흘러넘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곤란하고 궁핍하여 날마다 궁핍한 자들에게 날마다 물질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